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그 장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런 작은 장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이제 또 2025년에 그 장마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네요. 이 시기에 지쳐져 가지고 있으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에 성경 말씀을 더욱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공부해 볼 건데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핵심 구절인 어,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두 절만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난주는 기업 물을 자인 장자로서의 이 유한의 세상, 이 자연계 안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분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 또 전도하셨다고도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의지하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함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또 시험에 이기도록 도우셨고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신 그들을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맏아들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안식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안식이라는 첫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된 그 샤바트라는 단어로서 그만두다, 내려놓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뭐 어렵게 들으시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동사 중에서 와우 연속 미완료 시제다라는 이런 형태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는 지금의 그 히브리어와의 그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죽은 언어입니다. 현재 히브리어는 1922년에 엘리에셀 벤 예후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그 공식 언어로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와우 연속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동작, 사건, 상태가 시간적으로 맞물려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6 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 일에 안식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창조 사역과 안식을 같은 범주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이 안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일요일은 어 일요일인데요. 이 일요일은 주일이 그 안식일의 전통을 계승한 그런 날인데, 그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6 날도 마찬가지로 다 이 안식의 범주에 속해서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 피조물들을 팽개쳐 놓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쉬었다, 그런 뜻의 안식을 취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조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피조 세계를 또 지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으셨다면은 파괴되고 말겠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의 7 안식일과 이어져서 신령과 연결되어지는 이것과 관계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이것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마지막 최후의 안식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안식의 날임을 암시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5 장을 보면요,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유대 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던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병을 낫고자 해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식일에 병을 낫고자 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물이 동하면 안식일이라도 뛰어 들어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곳에 등장되는 인물들은 많은 병자들로 나타나 있고, 또 그중에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3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국어책 플러스 도덕책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인 바른 생활의 교과서로 삼아서 진리와는 다른, 그 다른 말로 하는 이 행위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서 참빛, 생명수, 창조주, 참된 안식의 주인인 천국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율법 지킴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혹시라는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한 발로 딛고 서 있으면서 교회에 한 발을 놓고 있는,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절에 가면 부처한테 절하기도 하고, 교회 나오면은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연초면은 토정비계를 꼭 봐야 되고, 점쟁이들의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올해의 운수를 꼭 확인해야 하고, 또 이사 갈 때면 길일인지 아닌지 따져봐서 꼭 길일인, 뭐 손 없는 날, 이런 날만 가게 되고, 또 잠잘 때는 절대 북쪽을 머리를 향해서 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한쪽 다리를 두고 교회에 한쪽 다리를 놓고, 또 몸은 교회에 두고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는 다리 저는 사람, 절름발이 이렇게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 열기로 인해서 메말라 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생명수가 그 안에 없어서 메말라 버린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유대주의의 그 실체들이 다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고 율법 지킴에 빠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도 이기주의적인 그 사고에만 빠져 있어서 물의 움직임이 있은 직후면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뛰어들면 된다는 그런 아기 다툼을 하고 있었음을 이 당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가 율법의 총화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이었죠. 그 율법의 장소, 그것도 안식일에 이웃 사랑은 강구도 없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의 병 낫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다 이런 병자들이란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병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움직이지 못하여서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을 본다면은 중풍병자가 아닐까 합니다. 유대주의에 그 젖어서 그곳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대표적인 병이 머리의 명령에도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앓는 병은 38년이라는 그러한 긴 기간,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8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세월인 광야 생활 38년을 의미합니다. 40년이라고 말하지만은 신명기 어 2장 14 절을 보면 이것을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38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여러 전투를 통해서 쌓은 그 전투 경험 자신들의 경험을 의존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전술만을 의지하는 그런 군대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치셔서 그 교만함을 제하해 버리시고 그 후에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대에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38년이라는 세월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그 택하신 백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 동안을 알아온 불치의 병이었음을, 그 행위율법주의를 지켜오던 그 불치의 병이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창조주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도우심이 필요함을 그렇게 부각시킨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리고는 그 안식일에 그 병에서 놓아주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인 그를 천사가 동하게 한 그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생명수로 치유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은 그를 살릴 수 없는 가짜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 병에서 놓이게 할 수 있는 참된 생명수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며 참된 율법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는 안식일이 그러한 병자들을, 율법의 매인 자들을 놓아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7장 2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창조주로서의 그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이 안식일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인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며 그 안식, 진리,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의 세계, 영의 세계는 완전한 것이기에 7이라는 표현, 완전함을 나타내는 7로 표현해서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로 말이죠. 안식일 자체는 하나님의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시면서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쉼을 통해서 땅이 안식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죠. 또 그 후에 귀환한 후인 그 AD 70년경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그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땅을 쉬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흩으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참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은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탈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괴롭히는 그들을 적군의 손에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땅,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땅이 안식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밭에 농사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 곡식이 자랐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절대 수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수확을 하면서 떨어진 그 나달은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져가지 말고 밭에 그대로 버려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죠. 이렇게 돌아와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때가 유대인의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 대표적인 자들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았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 삶을 아브라함이 미리 살아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그 약속을 받고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았고, 또 가인처럼 자신을 보호할 애녹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질, 완성되어질 그 율법에서 나타내어 주는 그 희년인, 완성되어 그 완성으로 나타나는 그 성, 천국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 땅. 이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공부를 통하면서 다 아실 것으로 압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이 당시에 이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의 고도화된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그 수세식과는 다르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일처럼 그렇게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살기 편안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뒤로 하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명을 발전시켰죠. 가인의 후예들은 악기를 만들고 각양 동체를 재련하는 그런 자들로서 그 무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 나약한 존재인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방랑이란 그 뜻을 의미하는 지명인 노 땅에 거합니다. 정착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치 않고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아서 세력을 키웠고 에녹성이죠. 그 후에 마침 그 후손들은 그 가인을 이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라는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자이며 강한 자이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 약한 자들을 도와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죠. 민중 신학자들 말입니다. 이러한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가난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포갑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가인의 후손이 나오죠. 자신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도둑질해서 가난한 자들 위에 군림합니다. 자신들이 베푼 것을 받아먹는 거지 나사로, 자신들이 부자로서 거지 나사로, 자기 문간방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자들로 여기면서 그들을 도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죠. 아주 거룩한 척 코스프레 하면서요. 그들의 결말은 바로 부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절대 타자적인 존재로 있다가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다시 조용히 그냥 저 뒤에 있다가 그런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취급해 버립니다. 그들은 이 땅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에녹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성을 쌓는 것이죠. 그곳에서 왕노릇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세세 후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유리하는 자로, 나그네로, 가난한 자로,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은 폭압적이지 않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그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일을 아는 그 멍에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제대로 원래의 율법대로 배우게 되고 그 배운 일들로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로소 돌아갈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희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안식년을 49 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49번 이후 안식일 이후 다음 해인 50 년째를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 49 번째까지 계속되는 안식일이 그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안식일 이후 50 년째에 희년이 오듯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는 충만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에 충만, 완전, 전제라는 뜻을 부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러한 사람들, 이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이 7이라는 숫자를 충만하여진 완전함, 이것을 나타내는 숫자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 문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에 새겨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천국을 설명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충만을 상징하는 7일째가 아닌 안식 후 첫날인 그 8일에 부활하셨을까요? 이 8에 대해서도 반드시 또 한번 알아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쉐모나라고 하는 이 8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한 주 안에서 거룩함, 충만함, 완전함을 뜻하는 7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자연 질서와 그것의 한계 위에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8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물리적인 영역의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문제 역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 첫날과 같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14세 그 성인식을 행하면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과는 같지 않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함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는 이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 역시 속죄의 기간인 7일이 지나서 8일이 된 그 수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만 그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2장 27절에 나오지요.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7 일의 안식으로 완성되어지지만은 그 7 이라는 숫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유한의 세상인 자연 세계에 대한 그 순응 체제를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숫자, 영원의 세상을 상징하는 8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7은 유한의 세상에서 성도가 겪을 수 있는 자연 질서에서의 영적인 그 최고봉인 성화의 단계로 본다면은 8은 영혼의 세상에서의 영원한 완성을 의미하는 영화의 단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의 그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유한의 그 세상을 벗어나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과 대비되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신기루적인 가짜 모형적인 안식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의 때가 오게 될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참 가나안 땅으로의 귀한 그리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 그것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내용이란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굳게 지키는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유한의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그 기결점이 되는 것은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7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은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솟아기는 그 유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노출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 자신을 의지하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싸우시는 전쟁을 통해서 나로부터, 나 자신 스스로부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들로부터 끊어져 나가고 남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앞장서 가실 때에 그 뒤만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던 모든 것인 율법에 매어 달려 살아가던 어린아이의 일과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던 나의 욕망들만을 향해서 향했던 그러한 손길의 그 끝인 어린아이의 소꿉놀이의 도구임을 알게 되어서 그것들이 그 소꿉놀이의 도구인 형식적인 율법의 그 행위들을 완전히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의 가져야 할 그리스도에게로 속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의 그 세상을 통한 성도들의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팔, 새로운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과 영원의 안식은 이렇게 예표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께 그냥 매어 달려 있는 칠로 있으면서 자연계의 질서를 거스리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끌어당겨 올리실 그때에 성도는 그 예수님에게 매어 달려 올라가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 천국, 팔이 되어 희년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참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성도로서의 작은 예수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의 피로 도말되어서 여겨주심을 받게 된 성도들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천국 삶인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기쁨을 이 세상을 살면서 간간히 맛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